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식이, 경제의 부흥보다는 경제 침체와 또한 인플레의 소식이, 건강보다는 질병의 소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보다도 더 월등하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희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말할 때는 soul loyalty. soul loyalty라는 soul이라는 말은 only 하나를 말합니다. 오직 충성.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흉금의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루시는 것을 말할 때에 soul loyalty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관계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쓰실 때 자기를 향하여 나라는 단어를 썼으면 나, 내가, 내란 말은 나를 말하죠. 내가 채우리라. 나 여호와가 채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란 말을 써, 너란 단어를 쓰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신뢰,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것,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책임, 신성한 책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공급하시겠다. 채우겠다는 말씀은 내가 뭔가를 supply, 내가 후원하겠다. 내가 뭔가를 밀어주겠다. 내가 뭔가를 주겠다는,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단순히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공급과 신성한 책임이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하는 영어로 말했던 message of affirmation.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affirm이라는 말을 씁니다. affirm. 그 affirm이라는 말에서 온 명사가 affirmation. 확은 내 말을 확실하게 그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내가 긍정적으로 확신을 걸고 말한다 할 때에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화근이라는 말이에요. 화근. 화근의 메시지가 오늘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볼 때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애굽이란 말은 옛날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로 말할 때 이집트. 이집트는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똑같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이 역사적 배경이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흐름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집트를 주목해야 될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 너희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 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흐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라솔을 크게 펼쳤는데 구름이라는 파라솔을 확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는 파라솔이 펼쳐지니까 그 뜨거운 햇빛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어떤 시설이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 그 시대에 아무 시설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서 온도를 데워주니까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만나를 다른 말로 데일리 브레드를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도 데일리 브레드를 다 먹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데일리 브레드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한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을 그토록 아끼고 보호했던 나 여호와다. 어디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 광야, 그 세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는데 이집트라는 세월은 노예의 세월이었다면 광야는 노예의 세월은 아니지만은 또 광야 나름대로 허벌판을 살아와야 되는데 그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가장 주목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집트라는 사실을 마침내 그들이 적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출해낸, 이집트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이런 본문은 전혀 없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국제연합이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미국 정부가 채워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삼성그룹이 채우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대한민국 정부가 채워주마.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내 경험, 왕년의 내 경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경험이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보면 너의 지식이, 너의 부와 힘이 채울 것이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냥 긴가 민가도 아닙니다.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률로 따지면 100% 개런티를 하시는 말씀할 때에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성경에 잘 보면 어느 정도 실력 갖추시는지를 7가지 이름으로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아 적었던 모세,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주신 성분이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가지로 밝히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채우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저 아브라함에게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나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내 몸을 누가 치료해 줄까? 의사가 치료해 주긴 하지만 그 의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눈을 감고 있을 때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하면 마음에 번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떠올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딱 떠올리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냥 목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말할 순간에 바로 내게 응답이 오시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우리가 의미해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를 나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부를 나의 모든 부족함으로 다 채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면 하나님의 실력이면 다 검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세 번 크게 해봅시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모세가 전한 시편 80편의 10절의 말씀을 우리 연결해서 하나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쌀독에 쌀이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장에 옷이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텅텅 비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유명한 말씀이 저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으로? 채움의 축복으로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서 나오는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의 분량에 따라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어둠을 빛으로 채웠습니다. 궁창으로 채웠습니다. 육지와 바다로 채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웠습니다. 각종 어리와 각종 새로 통해서 채웠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영문 성경을 쫙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워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처음의 축복으로 이미 태초에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축복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항상 소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예배 전에 오기 전부터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소망으로.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가득 채우라고 베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산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죽은 소망으로 세상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의 믿음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슴 속에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나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성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먼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지난날 애굽에서 힘들었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것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십니까? 내가 엽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그 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응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도전에 대해서 내가 응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응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해야 될 때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약속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무엇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 우리는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을 통해서 입을 크게 열어봅시다. 채우소서. 크게 세우시자.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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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